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잠언 13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흘러오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읽으며 들을 때의 응답이 있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천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온 땅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것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이들은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회심시키는 사람들이고, 직장을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천국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을 만드는 성도의 삶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첫째 뭐냐? 바로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합니다. 정직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천국 되려면 성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성경에만 있는 진실함과 정직함이 나타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 만드는 곳은 이것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고 정직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진실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해서 다투고 싸우고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그 의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관찰시키려고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소금처럼 녹아지고 피처럼 희생하면서 진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화문 가지 마세요. 거기는 어둠의 역사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 이게 흉악하다, 냄새가 난다. 히브리 말로 바시. 악한 행동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과 정직함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느냐. 6절 보세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이 말씀을 잘 예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정직하게 행하시죠. 그게 뭡니까? 자기를 찌르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구속사의 완성을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내게 해코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거짓말장이고 내가 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귀던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가족들을 그렇게 해하고 죽입니까? 이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수라도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진실히 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진실, 세상적인 정직과 다른 겁니다. 성경적인 진실과 정직함은 나의 희생이요, 나를 희생해 가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지옥이 무너지고 천국이 세워지는 비법, 바로 겸손함입니다. 7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이거는 허세를 말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난하면서 허세 장렬입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데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는데라. 이들은 검소하고 겸손하며 단벌 신사로 살고 거친 음식을 먹고 신발도 십몇 년씩 신고,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풀며 나눠주는 삶을 사는 자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근이 없어요. 7절과 연결이 되는데,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결국 재물이 도적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서 도적을 만났을 때 재물로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협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표적이 된다. 그러나 7절에 있는 대로 가난한 채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심령이 가난하고 베풀고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9절 말씀 보세요. 천국에 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9절 보세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이것은 영원한 빛, 태양빛처럼 찬란한 빛을 말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에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잠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진리와 지혜에 근거한 의인들의 착하고 바른 행동이에요.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은 저 북한의 김정은, 우리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를 더 잘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안 식구를 더 잘 용서해야 됩니까? 그 계산이 어려워요? 우리가 저 중국을 용납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더 잘 용납해 줘야 돼요? 계산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지혜에 근거한 바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악인들은 뭐냐? 거짓 지혜와 경건, 거짓 경건에 근거한 속임수를 일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등불은 잠깐이에요. 악인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빛은 영원히, 그들의 착한 행실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찬란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묻습니다.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만들고 세워가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지옥이 아닌 지옥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천국을 만들고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